작년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도 참 더웠지만 작년 여름 인도는 120년 만에 최고로 더웠다고 하는데요. 그런 까닭에 하늘을 날아가던 새들이 너무 더워서 땅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무려 2,000마리나요. 네. 한 달 동안 2,000마리가 넘는 새들이 더위 때문에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날이 더우면 하늘을 나는 새가 떨어지나 싶은데요. 당시 기온이 무려 5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더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늘을 훨훨 날아야 하는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여겨지는 일들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라면 당연히 하늘을 날아야 하는데 이 폭염이라는 환경 때문에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더운 날씨 때문에 하늘을 날던 새가 떨어지는 것은 솔직히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그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놀라고 말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요. 마땅히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요. 그때 그것은 큰 문제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었나 싶을 정도로 작은 문제, 큰 문제, 또 큰 문제, 작은 문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귀인 이론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귀인 이론? 귀인 이론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귀인했나, 어디서 시작되었나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질적 귀인과 상황적 귀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기질적 귀인은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회사에 지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김대리 평소에 느릿느릿 늦장을 부리더니 오늘 또 지각했어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 그것이 기질적 귀인입니다. 그러면 상황적 귀인은 뭔가?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에서 찾는 겁니다. 똑같은 지각이라는 문제를 두고 오늘따라 차가 너무 밀려서 우리 김대리가 지각을 했구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상황적 귀인이다라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요, 남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질적 귀인,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적 귀인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문제는 세상 탓이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둘 다가 원인입니다. 온전히 세상 탓도 없고 온전히 내 탓인 문제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 탓인지 세상 탓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밝히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그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의 무균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탓이든 남의 탓이든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아서도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세상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이 세 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장에 있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종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요, 천년이 수십 번도 더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전되고 유전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종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딸의 영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직접 선택해 주셨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가 된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 역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말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요. 하나는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다른 하나는 아끼지 않고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죠?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도 아깝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 가장 소중히 여기신 그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무엇을 못 주시겠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한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꼭 만사형통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관점의 변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랑임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된 그 모든 것들은요, 결단코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강한 사랑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나에게 와서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 꼭 붙들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꼭 필요해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빨리 털고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그 순간순간 믿음의 성취를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에 걸려 넘어질 때에, 쓰러질 때에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주저앉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낙담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까지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또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쓰러졌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 걸려서 제가 이렇게 또 넘어졌네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일으켜주세요. 저를 회복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순간에 다시금 성령님을 꽉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고 믿음의 성취를 맛보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내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사실을 꽉 믿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바울이 주후 57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초인류 국가였고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 역시 가장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세계 이곳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물질적 풍요를 좀 누려보고 싶어서 로마시로 많이 이주해 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은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식민지에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유대교도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시에는요, 그들을 위한 회당도 여러 곳에 있었고요. 또 그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열애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 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워낙에 선민 사상,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 강해가지고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는 잘 섞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또 자신들의 그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정부가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의 신앙 지키면서 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어요. 우선 그들은 유대교 신자도 아니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로마 정부가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예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예수를 믿는 것도 좀 용납이 안 되는데 몰래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정부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질게 강력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 주 57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네로였습니다. 네로.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로마의 황제는 다 몰라도 네로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왜죠? 그만큼 악명이 높았거든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네로가 황제로 있었던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을지 아마 여러분도 상상이 좀 되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편지에 쓰면서 너희들 많이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그래, 내가 그 상황 알아.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그들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져서는 안 된다고, 아니 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정해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까지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겁니다.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우리는 이렇게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안에 영적인 시간 차이, 영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승리를 한 것과 승리를 맛보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은 것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 그날,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항복하였던 그날에 우리도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8월 15일이 독립일, 광복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은 언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독립일은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15일이 아니고요,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일본이 완전히 항복하고도 보름이 더 지난 9월 2일에 그들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그 소식이 늦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본토에서 있었던 항복의 소식이 베트남까지 전해지는데 보름 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름이 넘는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승리한 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 역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영적 시차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도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씨름하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겪는 그 시차, 그 영적인 시차는 때로는 우리를 참 지치게 합니다. 참 힘들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긴 게 맞나? 정말 내가 승리한 게 맞나? 이 이겼다는 사실이 진짜인가 싶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승리하였다라는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다시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나면 맞아, 나는 이겼지, 주님이 나를 위해 승리해 주셨지라는 그 사실을 확증받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가 힘들고 지쳐할 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구역, 남성교회, 여전도회,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공감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너무 어렵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극복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요,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취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내당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돕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결국에는 함께 승리를 맛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내당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 이 오나라에 손무라는 사람이 쓴 병법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손자병법. 이 손무를 높여서 손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가 쓴 병법서를 손자병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손자병법은 병법서이다 보니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손자병법의 두 번째 장을 보면요, 특별히 지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움에서 패배하는 군대 유형에는 6가지가 있는데 이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장수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싸움에서 지는 것은 재앙 때문이 아니라 지휘관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지휘관의 성품, 위엄, 그가 가진 지략, 그러니까 지휘관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지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대장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불화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사실 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이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그래서 그 시차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찬양을 우리도 부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다 함께 이 승리의 찬양을 삶 속에서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간증이 되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는 승리, 그것은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믿음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